에스겔 8장 몇 절을 보시냐?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공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해마다 지금의 시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새벽기도 전에 날이 새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 더 오래 떠 있는 이 시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깨어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새벽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날이 환해지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늘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지가 지나고 이제 낮이 짧아지면 그때부터는 좀 서운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떠 있을 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열정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새벽에 눈을 뜨니까 1시 58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아까봐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간에 깨이면 항상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알람이 안 울려도 내 몸이 알아서 깨지니까 참 감사하고, 또 하나는 잘 시간이 없네 그래가지고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잠은 어떤 형태의 잠을 좋아하느냐? 실컷 잤는데도 11시밖에 안 됐고 실컷 잤는데도 12시밖에 안 됐을 때는 정말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잠자는 시간은 10시를 넘어서 잤는데도 저 딴에는 참 많이 잤다고 생각하는데 11시, 12시밖에 안 됐을 때 정말 그때는 내가 아직 한참을 잤는데도 잘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참 행복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이 제 삶의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이고, 또 잠에서 깨어서 새벽 기도 시간까지 4시간이 있다는 것도 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4시간 때문에 행복해하는 목사는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남들이 살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것도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이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특별하면서도 구별되어 사는 것은 저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인 삶도 특별한 삶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구별되어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든지 간에 뭔가 구별되어 산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제 안에 제일 많이 기억이 되고 제일 제 눈에 새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한 일이라는 그런 이 단어라는 것이죠. 자, 좋은 단어가 제 눈에 새겨지고 좋은 단어가 저에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좀 아쉽다면 좋지 않은 단어가 제 눈에 새겨지고 제 마음에 기억이 오래 남는 겁니다. 가정한 일. 여러분, 무엇을 가정한 일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에. 아주 이 에스겔 8장을 시작하는 이 1절에 하나님의 권능이 유다가 포로된 지 6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5일에 에스겔에게 지금 임하는 그런 말씀이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이 8장은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예루살렘을 네 가지 가정한 형태로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같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의 어떤 단계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8장뿐만 아니라 에스겔 47장에도 가보면요, 단계 형태의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을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창일하게 이제 차고 넘쳐서 이제 강을 이루었다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8장에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그 바깥문부터 성전 안뜰로 이동을 하면서 어떤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아쉬운 것은 그 단계가 가정함의 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가정하다, 이 가정한 이 일, 가정한 일, 이 가정하다는 그 말 단어 자체가 좋지 않은 단어인데, 자, 그런데 갈수록 예루살렘 바깥 문부터 성전 안뜰로 이동하면서 이 가정함의 단계가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중심으로 갈수록 가정함의 정도가 크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인데, 그런데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죠.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13절에만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전부 가정한 일 보리라, 가정한 일을 행하고, 전부 가정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14절도 볼까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무스라고 하는 그 신은요, 바벨론의 곡물을 생산을 주관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태양에게까지 예배하였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가정이라는 단어죠. 그 더 큰 가정한 일이 있으리라,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가증한 일,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는 일, 그것을 보리라 이야기하고 있죠. 기본 신앙은 있으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혼합이 되고 종교가 완전히 타락을 하고 거룩을 상실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전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의 완전한 타락은 곧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성전이 부패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는 곧 부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일반 백성들은 몰라서 그렇게 타락을 하고 일반 백성들은 몰라서 그런 가증한 일을 했다고 칩시다. 자, 문제는 12절에 보니까요, 성전에 출입하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70명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전들 안뜰에 가보니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였더라. 이게 지금 갈수록 태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를 에스겔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그 장소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요,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의 신도 따르고 물질도 섬기는 그런 장소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신약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거처로 성전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는 자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가증한 일, 이것은요, 성전 안에서 행해진 일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도 아닌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가증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격적인 사실은요, 장로 70명이 성전 안에서 몰래 만든 우상 숭배의 방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했다는 것이고, 또 충격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성령께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여러분, 사반이 누굽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의 서기관입니다. hil기야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요시야 왕에게 명령을 받아가지고 hil기야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는 요시야 왕 앞에 가가지고 왕 앞에서 낭독한 사람이 바로 사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반의 아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그 70명의 장로 안에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제 우리는 멀리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 몸의 성전은 어떠한가?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가증한 일이 내 몸의 성전 안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에서 우상에 관한 정의는 주로 어떤 형상을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우상에 관한 정의는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전부 우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쉽게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은 우리 각자가 다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가정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들, 우리 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문제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요, 악한 자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조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는 형태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보이지 않는 형태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더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보이는 형태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형태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될까요? 보이는 형태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남들도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형태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다른 사람도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조심이 사실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눈이 끄는 대로 살지 맙시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지 맙시다.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묶어두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고, 그것은 오늘 에스겔 8장에 나오는 가정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한 일을 보리라, 가정한 일을 보리라, 더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에스겔 8장에 나온 더 큰 가정한 일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대단한 일을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는 거, 이거 어떤 일을 하는 것, 대단한 거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우리가 오늘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을 두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닌 것, 예수 아닌 것, 은혜 아닌 것, 전부 다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없어요. 이거를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될 때가 많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을, 말씀 앞에 자신을 묶어 두어서 이걸 내려놓는 연습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 거지요. 이걸 내려놓아야 믿음 생활이 끝까지 간다니까요. 이거 못 내려놓으면 여러분 중간에 다 돌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을 내려놓는 작업하는 겁니다. 정말 절대 진리 아닌 것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추해집니까? 물질 앞에 왜 그렇게 추해집니까? 내 것 아닌 것 때문에 왜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고 둔해집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전부 하나님 기준으로 보고 전부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눈이 끄는 대로 살면 우리 가정한 일 우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끄는 대로 살면 우리도 가정한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다 설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새벽에 기억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꼭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펴서 읽으니까 가정한 일
우리 안에도 이런 가정한 일이 없는지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인생이 하나님 앞에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나의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우리는 오늘도 지금 에스겔 8장에 나오는 이 우상과는 다른 형태의 각자의 우상 속에 묶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지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오늘 가정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을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몸 성전 안에 이 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을 말씀 앞에 더 묶어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4월의 이 중심에 선 이날에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도 주님밖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권상우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과 은혜, 사랑 가운데 더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조보은 할머니 하나님 아시지요?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복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바라옵기는 우리 정 집사님 근선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버려두지 마시고 손과 발에 있는 근선의 근원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쁨을 맛보도록, 회복의 기쁨을 맛보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상훈씨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루를 복되게 해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것 복되게 해주시고 발로 행하는 것 복되게 해주시고 입으로 하는 말이 복되게 해주시고 귀로 듣는 소리들이 전부 복된 소리 듣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과연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알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